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 말도 있죠. 말하는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마음의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뱉어내는 말이 굉장히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과 권능을 우리가 좀 자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 입술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씩 파송하신 다음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래서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능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옆에 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분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의 중심은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의 핵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헛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무슨 착각에 빠져 있어, 신기루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정말 받았으면 믿음대로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헬라인이 보기에는 어리석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껴지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보석이고 보물이고, 그 믿음대로 사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적 지능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영적인 면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영적 지능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리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풀고 계십니까? 잘 푸셨습니까? 우리 삶에 뭔가 맺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풀리면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둠에 있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풀어지면 우리 삶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알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주 힘있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 질문인데,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솔로몬, 그죠? 지혜, 총명,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엄청난 벌든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캐리아웃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지혜를 달라. 이렇게 대답을 열왕기 역대 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는 다른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제 우리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많이 겹치죠, 그죠? 여러분들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이야기들이 많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에는 열왕기 상하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열왕기 상하에는 역대 상하에 없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였다 그래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근데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쓰여졌냐면 열왕기 상하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텍스트는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모토로 해서 역대 상하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역대 상하가 쓰여진 배경은 뭐냐면 이제 후손들이 막 태어났는데 이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 또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역대 상하가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얘기라든지 실패한 얘기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역대 상하를 딱 보면 다 깨끗하게 이건 없고 좋은 일들만 거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읽을 때 하고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우리가 잘 이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역대 상하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저에게 달라고 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조금 아까 우리 읽은 텍스트에 보면 뭐를 달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애석하지도 않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귀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하나님이 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주신 것은 호크마도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그래서 뭐겠습니까? 참 지혜는 호크마를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크마,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참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IQ, EQ 플러스 통찰력, 그러면 지혜가 되겠죠, 그죠?
이 호쿠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지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호쿠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이 원어에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 계속 헷갈려가지고 지금 계속 원고로 보고 있는데 한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레브 쇼메아, 이것은 하나님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이 레브 쇼메아입니다. 호쿠마는 물고기 같은 거라면 레브 쇼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은 낚시법이에요. 낚시법.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시겠어요? 물고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물고기를 낚시하는 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낚시하는 법을 택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라는 것은 호쿠마를 던져주고 이제부터 IQ를 갖고, 이 좋은 EQ를 가지고 네가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늘 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놀라운 비밀들과 또 보석들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부귀영화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부자가 되고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그러면서 어디에 이상이 생겼죠? 듣는 마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레브 쇼메아, 바로 여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교만해지고 딱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마음이 높아졌어. 너 지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2번이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낮게 떨어지는 그런 솔로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작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로새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고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일반 성도들의 손에 쥐어진 지가 사실 50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신구약 전체가 이게 한글로 나오게 된 게 1938년에 신구약이 처음 합쳐졌어요. 1938년이면 제가 아까 민노람 권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거의 100년을 지금 사셨으니까 산 증인이실 텐데, 그죠? 일제시대 때 이때 처음 한글로 신구약이 만들어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제시대를 겪었죠. 그 다음에 6.25를 거쳤죠. 그러면서 1961년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개혁
한글의 첫 번째 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961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1970년도 새마을 운동 정도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유독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성경을 봅시다 이렇게 계몽을 하고, 오늘부터 성경 우리 하루에 10장만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꼬박꼬박 10장만 읽읍시다. 아멘.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오죠, 그죠?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10장 읽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드라마를 한 편 봐도 40분 1시간은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10장 읽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치 작정하고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것처럼 큰 부담이 있다. 그것을 제가 봅니다. 또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졸음이 와요, 그죠? 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모든 만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한편으로 영적 전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평안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못 읽는가? 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상고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레브 쇼메아, 이게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하는 불타는 그 마음을 주시면, 레브 쇼메아를 정말 하나님이 불 붙여 주시면 우리가 너도 나도 정말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의 제가 고백을 보니까 시편 119편 14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많이 해보셨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멘. 지금 조시는 분은 밖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죠? 밤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제였던가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낮이 밝아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 참 감사한 게 어릴 때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너무나 정말 중요한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막 3시간 4시간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제가 하니까 저희 집에서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근데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참 지혜라는 것은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다가 내 눈이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경책 읽다가 눈이 나빠졌대요. 그런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안경을 제가 몇 페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다가 눈이 나빠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기 어디에서 나왔는데, 유두고라는 사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성경에 나왔을까? 저는 늘 이게 좀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1층, 2층, 3층에
아마 3층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듣는 홀이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에 그냥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낮에 이 젊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너무 더워요. 그리고 창가 쪽으로 간 거죠. 창가 쪽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막 듣다가 갑자기 꾸벅꾸벅 졸더니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살려줍니다. 이만큼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쇠퇴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러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한번 나가면 그냥 우리 한두 명 나갈 때 수십 명씩 나가는 모양,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중국 선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가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90년대 중반쯤에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중국의 그 문들이 열렸습니다. 여기 물 하나 갖다 주세요. 물 하나 갖다 주세요. 예배드리다가 숨 넘어가시겠네. 중국의 문이 한 1990년대 중반 후반쯤 돼서 이제 문이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어떤 의뢰가 왔냐면, 와서 우리 현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가면 두 명씩 기차를 타고 쭉 갑니다. 그러면 한 2시간 혹은 4시간 간격으로 두 명씩 내려요. 그러면 거기에 현지 지도자들이 마중 나와 있어요. 그분들을 쫓아가면 큰 집 같은데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의자 같은 그 안질뱅이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5시부터 저녁에 거의 10시, 11시까지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러 왔어요. 저희는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9 to 7 이 정도인데 그분들은 5 to 10 or 11, 그냥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라도 정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저는 갈 때마다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을, 저는 2번 정도 우리 청년들하고 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한 번은 제 몸에 전혀 없던 피부병이 막 생기지를 않나. 그래서 막 너무 등이 가려운 건데 긁을 수도 없고 근데 그분들의 그 눈을 바라보면 제가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 번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갑자기 치질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데 가니까 또 치질이 생겨요. 얼마나 서 있는 게 힘들고 아픈지. 근데도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중단할 수 없어서 끝까지 강의를 계속하고, 좀 하나님이 앞으로도 정말 그 민족을 쓰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유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점점점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는 스콜라라는 철학을 가르치는 개인 학당이 있었어요. 특히 에베소에는 티란누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스콜라를, 개인 학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스콜레를, 그 개인 학당을 2년 동안 렌트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본당만한 큰 학당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학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것을 2년 동안 렌트하면서 투란누스 서원을 한글로 번역하니까 두란노 서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 서원이 2년 동안 존재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인데 갑자기 이 여행을 멈추고 이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당시 에베소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혼자 가르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 헬라인 할 거 없이 누구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어서 이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과 열정이 있었길래. 바울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았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충경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충경이라는 아이.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매주 저녁에 모여서 모임들을 했는데, 모퉁이 돌 모임이다 이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앉으시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한 10대 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녀가 셋인데 그 가운데 애가 남자애고 아래 위로 이제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애가 충경이라는 애인데 학교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얘가 국민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 그 엘리멘터리 4학년이었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얘가 영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학교 4학년이 됐는데 4년 동안 지금 글을 못 깨우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목회하는데 열심히 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은 아니다. 너무 그냥 충격을 받고 그날 저희한테 와서 같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세월이 몇 년이 흘러서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LA로 들어오고 그분은 저기 일리노이 어디에 작은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있던 청년부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예전에 그 충경이 걔가 글을 못 읽어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충경이 어떻게 잘 지내요?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충경이가요 지금 전교 1등이에요. 지금 전교 1등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시간이 지난 게 3년이고 기껏해야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일 이후로 제가 이 충경이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던져주고 너는 딴 거 하지 마. 너 공부 못해도 좋아. 무조건 성경만 읽어. 학교 돌아오면 이거 공부하지 말고 무조건 성경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요 거의 1년 동안 완전히 성경만 읽혔다는 거예요. 교과서 하나도 안 보고.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리노이로 이사 가더니요 그 다음부터 어디서 나온 IQ인지 EQ인지 통찰력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반뿐 전 학년에서 얘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찾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이 말씀을 찾으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정말 금은 보석이, 영적인 육적인 여러분이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정말 향해서 달려가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저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목장 모임에는 2주에 한 번씩 꼭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부는 어떤 특별한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예요. 다른 교재가 없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목자가 질문하시면 성경에서 답을 하시면 돼요. 직접.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깨우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하면 또 부담된다 그러실까 봐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한 주는 펠로십하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나누고, 아니면 저기 볼링도 좀 치러 가시고 이렇게 펠로십도 하시고, 나머지 한 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좀 하나님의 이 보물과 보석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성경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두 가지 흐름의 어떤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사고가 있고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요. 어떤 지식을 우리가 함양한다고 하죠. 어려운 말로 지식을 함양한다. 지식을 얻는데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때는 보고 듣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죠? 이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들, 정보들을 내가 학습하고 공부하니까. 그래서 헬라식 사고로는 그것이 지식 함양의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헬라식이 아니라 히브리식 사고로 우리가 지식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식 사고는 어떤 거냐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공부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우리는 다 헬라식 사고에 전부 다 익숙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달달 외우면 공부 잘했잖아요. 그죠?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최고 1등, 사회 나가서 1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간쯤 간 겁니다. 이 헬라식 사고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고 얼마나 큰 것입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떠든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 그런데 바울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인테그레이시 돼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린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다의 지식을 얘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야다라는 것은, 여기 미성년자 안 계시죠? 부부의
성적인 결합, 이것을 야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와이프를 알고 남편을 안다, 이런 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체로 얼마나 뜨겁고 위대한 말씀이냐.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는 것만 내 지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 훈련을 얼마나 오래 하셨고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훈련받고 공부하는 것이 나의 참 지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너 하나님을 알아? 얼만큼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해서 체험해서 그것을 내가 간증으로 갖고 있는가, 그 크기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야다의 지식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맺는 열매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제자 훈련 정말 많이 했는데,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야다의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야다의 지식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의 삶으로 나타나고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정말 평소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인포메이션과 많은 것들, 그것도 훌륭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도 정말 벅찬 우리인데, 그죠? 그 많은 훈련과 공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체험되고 있느냐, 경험되고 있느냐, 간증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야다의 지식이 있느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당대에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의 그 수하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아마 최고의 리더였을 겁니다, 그 나이 때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았는데 하나님을 가장 어게인스트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1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구절을 썼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야다의 지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자기 옛 모습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쓴 거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열성이 있으나 그것은 야다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것이 되었다는 거죠. 어려운 말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는 야다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할 때 만들어지는 지식,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에피그노시스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옛날에 바울처럼.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야다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베프라고 그래요. 베프가 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얘기합니다. 내 베프는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또 아닌 제3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 누구 친구,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베프.
베프가 없는 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베프가 여러 사람인 것 같아서 도대체 누가 베스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명이 있습니다. 늘 가서 내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격려할 수 있는. 성경에도 보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베프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세 차례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야고보서에도. 이에 야고보서를 읽어드리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저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이 정말 하찮은 인간에게 내 친구야, 제가 내 베프야, 내 베스트 프렌이야, 얼마나 영예스러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칭송을 받았는가?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베프이셨다.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야, 네가 모세를 데려와봐, 사무엘을 나랑 그렇게 친한 걔네들을 데려와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해봐. 나는 안 바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론한 인물들입니다. 또 에스겔서 14장에 보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나랑 친한 얘네들 데리고 와서 나한테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니네 얘기를 안 들어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베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다.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듣고 많이 훈련돼서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얼마만한 친밀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의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야다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을 야다의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야다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